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고, 은혜의 반대가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법? 야, 법대로 하,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라는 단어와 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바로 법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참 소송 많이 해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소송 비용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그런 걸로 무슨,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누가 소송 걸고 막 소송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소위 말하면 뻑하면 고소, 고발, 이렇게 하면서 법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들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물건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 같은 걸로 하나 해봐도 뒷면에 이만큼 붙어 있는 게 소위 약관이라는 게 있죠. 그게 다 무슨 내용이에요?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또 누가 무엇을 책임지지 않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법 아래로 들어가면 법의 세계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법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법의 영역일까요? 은혜의 영역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는 법의 영역일까요? 은혜의 영역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교도 법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로 나뉘게 됩니다. 법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도 법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그룹 안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것과 상관은 없이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의 세계에 사는 사람일지 은혜의 세계에 사는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의 종교가 무엇이냐 하면, 법의 종교는 자신의 공로와 그리고 보상과 그리고 처벌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법의 종교입니다. 네가 무엇을 했지? 그러면 너한테 어울리는 건 잘했으면 보상,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못했으면 처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한 것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보상하고 아니면 처벌하는 것,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정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 목사님이 또 무슨 말꼬리를 잡으려고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로에 따라서 보상하고 그리고 공로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 법의 정신에 보자면 적절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와 사랑이란 것 또한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공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법의 세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세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제법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 고3 친구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 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정말 한 번도 듣거나 생각해 보지 못한 단어나 개념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은혜라는 말 쓰는 거 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요즘도 그거 하나요?
5월 어버이날이나 이때 되면 교정에 다 모여가지고 어버이 은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하시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넘어가는 어버이 은혜를 부르다가 항상 스승의 사랑이 넘어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드가 같나요? 꼭 어버이 은혜로 시작해서 끝나게는 스승의 은혜로 이렇게 끝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때 말고는 은혜라는 말을 쓰는 적이 없어요.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특별히 법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약관을 가지고 살고 소송을 걸고 그리고 항상 공정한 것들을, 점점점 사회가 그렇게 가는 곳 가운데에서는 그런 얘기죠. 이런 낯선 단어가 교회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매일 몇 시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몇 번은 흘러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셀 모임에서 나눌 때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 나는 이때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좀 이따 은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말과 은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라는 단어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내가 그때 경험한 게 은혜야. 은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아니 10년에 한 번, 정말 어떤 사람은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은혜라는 것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난 그때 정말 은혜를 입었어. 왜 그렇죠 여러분? 은혜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단어입니다. 나쁜 의미로 비인간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단어가 이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친숙해요. 우리는 법은 친숙합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경험하거나 주고받기 힘든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겨우 그 은혜를 누구에게다 붙이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어버이, 스승. 고마워라 친구의 은혜.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런 노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 은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친구한테 가끔 이렇게 그래도 밥 한 번 사줄 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어제 어떤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학교 다닐 때 그 왜 점심 주로 뭐 먹니? 그랬더니 학식 먹니? 학식 잘 안 먹는데요. 학교가 좀 높이 있어서 밑에까지 내려가기 힘들어서 시켜 먹는데, 뭐 먹어? 그랬더니 컵밥 먹는다고. 컵밥. 내가 오늘 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친구한테 컵밥 하나 사줬어요. 대신 점심에 야 오늘 내가 낼게. 그러면 그 컵밥을 얻어먹은 친구가 너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안 하죠? 고마워. 고맙다고 얘기는 하지만 은혜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걸 은혜라고 얘기할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할 때 잘 쓰지 않는 그 단어, 뭘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은혜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은혜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왜 어버이 은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럴 만큼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뭔가 이렇게 드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들이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뻗대는데도 꾹꾹 참고 여러분들을 해주실 만큼 여러분들이 예쁘세요? 잘생기셨어요?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잖아요. 저희 딸도 이번에 수능을 쳤어요. 그리고 그냥 적절하게 쳤어요.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뭐 우리를 막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제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서 나보다 좋은 핸드폰을 샀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아이예요. 가끔 우리 하진이가 이 영상을 보는데 미안하다 하진아,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요. 근데 베풀어요. 나도 못 쓰는 걸. 그러니까 어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엄마 나처럼 못생긴 걸, 나처럼 말 안 듣는 걸, 그저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이 안 돼.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거기서 보이니까 내가 낳은 애가 맞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한테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 정말 자격 없어. 뭐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어려운 분에게 이렇게 보면 그분에게 뭔가를 혹시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1,000원을 이렇게 드리면 그분이 1,000원이나 주시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아니죠. 그냥 예 고맙습니다 정도 하지. 은혜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한테 막대한 것을 줄 때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한 1,000원 정도 줄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없으신 그분에게 누군가 가면서 아저씨 집 한 채 사세요. 그리고 갔어요. 진짜 집을 줬어요. 그럼 뭐예요? 은혜지. 선생님,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갚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평생 갚아야지.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 그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힘든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래도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는 죄라도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야. 그리고 내가 그럴 것 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적대적인 모습 아니면 더 반대되는 모습만 배틀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느 날 야, 내가 너한테 평생 직장 잡아줄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천히 기대하지 그걸 팍 베풀면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저희 딸 아이에게 내가 사준 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핸드폰을 좋은 걸 사주면서 우리 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6개월 동안은 수험생 할인이라 절반만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내. 뭘 붙였어요?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려고 하다가 은혜가 안 돼버렸죠. 그게 일단 초기 은혜는 됐는데 끝까지 은혜는 안 됐어요. 은혜는 여러분 조건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어떤 남자분이 나한테 와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너무너무 잘해줘. 너무너무 잘해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들에게도 작업을 그렇게 거는 남자들이 많으시길. 잘해줘요. 왜 잘해줘요? 뭐 나랑 좀 만나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좀 내가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아니면 누가 나한테 뭐 큰 뇌물을 줘요. 그 뇌물이 그냥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줌으로써 나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조건인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굉장히 큰 걸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건을 잘 때, 그때부터 그거는 뭐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럴 자격이 있기는커녕 그냥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벌을 줘야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작은 거 아니고 그냥 시시한 거 아니고 정말 막대한 것들을 베풀어 주고 준 다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야. 멋있는 남자처럼 떠나가는 거야. 그냥 싹 주고 행복하세요. 뭐지 이게?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당황시켜요. 은혜는 사람을 당황시킵니다. 가치관이나 가치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은혜는. 이 은혜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은혜를? 부모님에게서 조금 은혜의 빛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라고 얘기하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밖에서는 없는 거죠. 학교 선생님에게 은혜를 경험해 보셨어요? 친구에게, 후배에게, 선배에게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저 같은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단어가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 충만한 단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붙어가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 아니면 다른 번역으로는 은혜가 충만한 거, 풀리스한 거, 이게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임을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법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법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은혜는 참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논리에도 안 맞아요.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은혜는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불공평해요. 여러분들 옆에서 만약에 누가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요? 화가 나실 거예요. 뭐야? 공정하지 않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느꼈던 당혹스러움이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 은혜 위에 부어지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그 은혜가 끊임없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다른 종교는 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가? 기타를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본질적으로 법의 정신, 공로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행한 만큼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도 여러분 은혜를 주고 싶어요. 어떤 종교도 은혜를 주고 싶지 않은 종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는 싶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보장하고 자신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종교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베풀려면 어딘가 은혜를 베풀 만한 것을 저장해 놓은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없고 나에게도 없고, 하지만 어딘가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여력을 가지고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그리고 약속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내가 하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밖에서부터 주어져야 되는데, 다른 종교는 종교의 구성원이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교는 다 좋아요. 근데 그 종교의 구성원은 나밖에 없어요. 목사님, 석가모니 또 있고 마호메 뚜도 있고, 그분들은 가르침을 준 사람이지 우리의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가르침을 가지신 분이지. 제3의 누군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는 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지만 은혜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겨우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버거운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과 충만함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수혜자로 지목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초청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네가 자격이 없어도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고,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 거고, 나는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 때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이 은혜의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법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법의 방식을 사용하면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도 때로 법의 세계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법의 정신으로 나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법의 정신으로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리고의 기생이 나옵니다.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여러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차원에서 그 오랜 옛날 시절에 한 이방인 기생이 삶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그녀의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그녀의 노력의 범위 가운데에서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던 여리고가 무너지고 죽어가는 그 땅에서. 라합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것만 해도 뭐예요? 목숨을 건졌어요. 그것만 해도 뭐예요? 은혜죠. 은혜죠. 하지만 라합은 명문 가문의 남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죠. 그뿐만 아니에요. 라합이 결혼한 바로 그 남자가 또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걸출한 시대의 왕이 나옵니다. 뭡니까? 은혜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엄연히 그 기생의 이름이 지금도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걸 굉장히 즐겨하세요, 여러분. 룻은 어때요? 모압 여인 룻. 젊을 때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 지금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그 여인의 삶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참 좋은 남자예요.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방식을 즐겨 사용하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으로 두 지도자를 택하라면 다윗과 모세를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 자주 설교하시는 것처럼 아들들 축에도 끼지 못했던 막내 아들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서도 왕따, 형제들에게서도 왕따.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와서 사무엘하고 식사를 먹는데 다윗만 혼자 마치 아들인데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 인생에게 어떤 인생의 확장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막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범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밤에 운전을 하면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가 있어요. 라이트가 보이는 범위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킨다고 해서 4km, 5km 전방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라이트에 빛이 가는 거리만큼 보입니다. 아마 성능 좋은 건 한 500m까지 갈까? 보통 200-300m 정도의 물체 정도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인생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인생의 범위가 있을 겁니다. 법의 세계에서. 나는 잘하면 요 정도일 거야. 난 진짜 잘하면 저기 저 300m 보이는 저 지점까지 혹시라도 될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이상의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라합이 기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은혜 위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룻이 모압에서 자신의 머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다가는 내 인생이 진짜 꼬이겠다. 나 그냥 모압에서 살아야지.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힘들어 다시 한번 재혼해서 여기서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랑 따라가서 어머니와 함께, 내가 거기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룻이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룻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생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룻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윗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경험들을, 은혜 위에 은혜의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3도치에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중요한 분기점에 가고 계십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채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게 되면,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더 이상 부모님이 붙잡아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빔라이트를 켜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인생의 범위 안에서의 성장들을 이뤄갈 것인지, 은혜 없는 라합의 인생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은혜 없는 룻의 인생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은혜 없는 다윗의 인생으로 날 버린 부모와 나를 왕따시키는 형제들과 날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한 신의 존재를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세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라합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룻과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삶을 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이는 인간적인 범위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은혜를 따라 사는데 갖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존 세계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기존 세계관에 갖고 있는 세계관, 법의 세계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법의 세계관. 인생은 법대로 되는 거야. 내가 보지 못하는 것, 그런 너머의 인생은 없어 라는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뭘 많이 봐요? TV에 드라마, 그죠? 월화수목 금토 토일,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 재방송 드라마.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말 드라마 잘 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어때요? 어머어머,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머어머.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어머가 아니라 어머머머머머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드라마 작가보다 위대한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써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이는 세계는 요 세계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놀라운 이야기를 써오셨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쓰실 수 있기에 나는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어려운 때는 있었어요. 룻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었고, 라합에게도 위험한 때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위험한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길을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한 채에도 오차도 없는, 하나의 복선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좌절하고 미리 한계를 그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은 평생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존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종속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긴 말 빼고. 나중에 제가 어떤 자매와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은 독립체가 아닙니다. 종속체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날로 이야기가 제일 적절하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지금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들이 난로 옆에 이렇게 빨간 난로 옆에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의 몸이 어때지죠? 따뜻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20년 동안 난로 옆에서 이렇게 서 계셨다고 해봅시다. 몇 년 동안? 와, 20년 동안 난로 옆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불덩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난로 옆에 서 있어. 나 20년 동안 난로 옆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난로 옆에서 벗어나서 딴 데 가도 이제 내 몸에 열이 다 들어와 있겠지. 그래요? 20년을 난로 옆에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10분만 추위 가운데 노출이 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들 모습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온 고3도치들이면 그래도 신앙이 좀 나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고3도치들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의 온기, 아니면 신앙의 온기,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열이 있어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전전주에,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주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연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안 드렸지만, 여러분, 대학생으로 사회에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지켜온 순결이 무너지는 데는 3시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올라가면 내가 20년 동안,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3년 동안, 6년 동안 정말 고등 활동하면서 사역하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토성 한 번도 안 빠지고, 난 목사님, 난 토성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 잘났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 친구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의 순결을 잊는데, 여러분, 3시간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내가 6년 동안 해온 건 뭐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30년을 불 옆에 있었어도 그 불에서 떨어지면 하루들 못 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우신 주님 곁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꼭 다 잡고 내가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두고 봐, 열심히 할 거야,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의 결심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계신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서는 여러분들을 만질 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질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어려운 시간에 드리는 대학부 예배입니다. 저희 예배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설교도 좀 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에 주님의 손길이 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려면 주님과의 거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은 일과를 지니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를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영혼의 온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불과 3, 4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업하다가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가 담배를 뻐끔 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나 사람들이 저런 어린 것이 담배를 매우 쳐라. 불과 3개월 전에, 아니면 어제, 일주일. 만약에 1월 달에 여러분들이 흡연이 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걸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담배 피는구나.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잘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으로서 대우받고, 예전에는 선악과와 여러분들 사이에 가림막이 좀 있었어요. 가림막이. 이제는 준비가 안 된 여러분들에게 가림막을 다 제껴놓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고 네가 책임져라. 법의 세계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6년간 여러분들을 지켜온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거리가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온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지입니다. 목사님도 가지예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목사니까 조금 멀어져서 좀 다녀도 괜찮아. 천만의 말씀, 나도 하나님 곁에 떠나가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특별히 고3도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방학생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준비하는 그 시절, 여러분들에겐 더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더 많이 분별해야 될 것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능력이 아직 잘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공간과 자리와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6년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의 3, 40년도 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다면, 오늘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지켜질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시고
고등학교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훈련을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자유를 분별해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이 또 여러분 사회생활이 즐겁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건했던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뒤죽박죽된 굉장히 혼란스러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깃든 생활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안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과의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꽁꽁 얼어붙은 눈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곁에 오면 다시 그것들이 싹 녹아서 그 모습들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은 뿌리예요. 감정보다 더 밑에 있고 육신보다 더 밑에 있는 뿌리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과 존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강해질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힘들이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산도치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신선한 피와 또 여러분들의 신선한 열정들이 저희 공동체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교 들어왔다가 나 고등학교 때도 막 이렇게 하다가 난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목사, 그런 선생님들, 또 그런 선배들, 그런 후배들, 그런 고3 도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